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고지, 그렇기 때문에 알아라는 겁니다. 이 반야바람일다라고 하는 거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 자체로 여러분, 반야바람일, 공, 이렇게 말만 해도 시대신조예요. 이건 아주 큰 신비한 주문이 돼요. 반야바람일, 그러니까 예전에 뭐 광덕스님이나 일타스님 같은 경우는 인사할 때, 마반야바람일 이렇게 인사시키잖아요. 그냥 주문이 돼요.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될 말이라, 공, 무아, 반야바람일 이런 말은 그냥 주문처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생각 일어나면 반야바람일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비한 주문이며 시대명조, 이게 가장 밝은 주문이며, 그죠? 그 다음에 시무상주입니다. 위가 없는 주문이에요. 위가 없는 주문이에요. 무상주. 이것보다 더한 주문이 없어요. 공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시무등등주라고 했는데, 이걸 번역을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요 했는데, 여러분 견줄 수 없는 주문이요 하면 그냥 시무등주 하면 되지 않아요? 광주에 무등산 있잖아요. 우리 불교 용어예요. 그죠? 불교 용어 아닙니까? 무등산. 그러니까 무등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뭡니까? 견줄 수 없는, 아주 그냥 비교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비교할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다 아셔야 됩니다. 무등등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무등등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 번역은 이렇게 했어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아셔야 된다. 무등등은 요까지가 견줄 수 없는 이고요. 요거는 견줄 수 없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이게 아주 최고의 그 등급을 초월한 이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은 월등한 또는 평등한. 이게 또 하나의 요것과 요게 함께 이렇게 수식한 겁니다. 요게 등급이 없죠. 견줄 바 없는, 그죠? 이건 평등한 혹은 월등한 이런 뜻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강조한 말입니다. 그럼 견줄 수 없는 주문이요 하면 무등주요 이래도 됩니다. 근데 뒤에 말이 범어를 통해 가지고 보면은 평등하게 지니는 주문이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주문이다. 평등한. 그 다음에 비교할 바가 없이 뛰어난 아주 월등한 그 평등한 주문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평등한 주문이요. 그래서 무등등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디테일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줄 수 없는 아주 평등한 주문이요. 그러니까 등등이라고 하는 말로 견줄 수 없다고 등등을 두 번 쓸 필요 없어요. 견줄 수 없는 평등한 주문이요. 그래서 능제일체고 뭐가요? 반야바람일다가 일체 고통을 제거해줘요. 아까 12연기에 있는 모든 무명부터 생로병사, 생로우비고뇌까지를 다 끊었기 때문에 고통이 끊어졌어요. 공 가운데는 고집멸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을 내가 어떤 고통이 생겼어요. 그럼 그 고통을 하나하나 다 잡아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딱 어떤 내가 힘든 고통이 딱 있어요. 어떻게 관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관하셔야 돼요? 고통이 딱 왔어요. 이 고통이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아버리시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고통이, 지금 받는 고통이 한 100년 똑같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은 그 고통을 없애야죠. 근데 그게 이 감정이고 마음이고 이기 때문에 내일 되면 또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다르고 또 다르고,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도 지금 느끼는 그 고통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똑같을까요? 안 그래요. 오늘 화난 사람이 한 10년 동안 계속 화산매들을 계속 산매를 부릴 수 있으면 그 화를 없애겠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걸 빨리 알아차려라,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걸 이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원 불면한 고통이 없어요. 그러면 10년 뒤에도 고통스러울 거, 10년 뒤에는 지금 없어진다. 지금 고통이 3년 뒤에, 5년 뒤에 아주 힘든 고통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없어질 건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없어질래? 아니면 지금 나중 되면 어차피 없어질 걸 알아서 빨리 반야지혜로 지금 생각을 딱 끊을래? 이겁니다, 불교는. 예.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고통이 있어도 계속 어떻게 해요? 마하반야비를 주물러서 외우라는 거예요. 영원한 실체가 없다. 영원한 실체가 없다. 영원의 존재. 이 고통도 공한 것이다. 오온이 공했다. 고집멸도도 공한 거다. 무명도 공한 거고 다 공한 거다. 계속해서 이거를 주문처럼 외워라.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을 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불허다. 여기는 보면 진실한 게, 공에서는 진실한 게 본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뭡니까? 여기 묘유의 세계에서는 진실한 것이 헛되지 않다. 뭐가? 묘유로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가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진실, 앞에 예를 들면 보리살타의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고집멸도, 무지영무득. 그죠? 무진실이죠. 무진실. 진실이랄 것도 없지. 근데 여기에 와서는 그 반야바라밀다의 의지에서는 진실해졌다. 그래서 여러분 진여라는 말이 존재를 해요. 여기 진여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진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말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을 바탕으로 한 진여예요. 이거를 공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사전 찾으니까 공이라고 하는 거는 공가 중에서 말하는 요것이 진재라 이랬잖아요. 진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진재는 공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시겠죠? 우리 선에서 말이죠. 참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진아, 참나. 그러면 초기불교 하는 분들이 참나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아트만이다. 그건 힌두교다.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 선에서 말하는 참나니 본래 면목이니 열애장이니 하는 말도 가유의 세계로서의 영원한 게 있는 참나가 아니고 공을 바탕으로 이게 진실불허하듯이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했을 때의 그 참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역대 선지식들이 얘기하고 서산대사가 얘기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거 다 바탕으로 이 공을 바탕으로 한 것이 이제 참나지. 이게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영혼의 실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참나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진이라고 하는 말도 구분해서 이렇게 공의 것을 거쳤느냐 아니냐 이걸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고설 반야 이게 뭔가 지라고 하는 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 어디까지 겁니까? 반야바람일다가 시대신주요, 시대명주요, 시무상주요, 시무등등주요. 이 반야바람일다가 능제일초고의 주체는 반야바람일다예요. 반야의 지혜가 일체의 고통을 제거하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진실이 허망하지 않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말하느니라 반야바람일다주를 말하니 그 주인 즉설, 그죠? 즉설주와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에 이제 여러분 넘어가셔서 뒷 페이지에 요 주문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오종불본이라고 그래. 이 주문이라고 하는 거는 주문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맞죠? 오종불본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어떤 분이 강의하는데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는데 제가 이걸 연구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뒤에 페이지에 보세요. 아제 바라제 반야승아제 모지사바 해놨는데 범어로 보면 요거는 이제 한문의 경지가 아니죠. 이 범어를 좀 알아야 되죠. 그러면 갓대 빠라상갓대 보디스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 불교에서 범어 공부를 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가짜함이라 그래요. 나는 간다. 가짜함이. 감이라고 이게 갓대 뭐 하는 거 전부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간다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나란다 대학 인도 나란다 대학에 가면 문 입구에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가짜함이라고 나오더라고. 가짜함. 그러니까 내가 산스크리트 교본 처음 책이 우리는 배우는 게 이게 영어 뭐 아예 뭐 보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는 영희야 철수야 이렇게 나오는데 인도 범어 배우는 첫 문장은 가짜함이에요. 나는 간다예요. 내용이 뭐냐면 차 안에서 저 피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간다. 그래서 나란다 대학 입구에 가짜함이라고 돼 있어요. 나는 간다.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저 언덕 너머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갓대라고 하는 건 간다는 거에서 가버린 자여 이렇게 돼요. 가버린 자여. 빠라갓대. 파라고 하는 게 파람이라고 하는 게 저 언덕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
핵심되는 내용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본다면 이 빠라가떼 간다 가버린 자요 저 너머로 가버린 자요 피안으로 넘어 가버린 자요 이게 빠라가떼가 이제 그 빠라 밑다가 됩니다. 빠라 밑다가 되면은 저 언덕으로 넘어가는 거죠. 빠라가떼 넘어서 가버린 자요. 빠라 상가떼 상가떼라고 하는 거는 빠라가떼에 3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 너머로 잘 가버린 자요. 그죠? 잘 가버린 자요. 잘 가버린 자요. 보디스와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범어를 제일 잘하는 선생님한테 이게 계속 질문해서 이게 알아낸 건데 뭐냐면 가버린 자요, 가버린 자요. 저 언덕 너머로 잘 가버린 자요. 그러면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보리예요, 보리. 보리가 가버린 자요, 가버린 자요. 이게 보리를 주어로 삼은 거예요. 누가 잘 넘어갔어요? 보리가. 깨달음의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를 인격화해가지고 가버린 자요, 저 피한 너머로 잘 가버린 자요, 보리요. 스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아멘 하듯이 기독교는 아멘 그러잖아요. 만세라고 하는 거예요. 만세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 어떤 형태로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보리는 뭡니까? 보리가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보리는 반야바람이에요. 반야바람. 여기에 진리 깨달음은 뭐냐?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그 공의 진리로 인해 가지고 차 안에서 피 안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도일체고액 살이자 나왔잖아요. 그래서 건너간다. 뭘로? 반야바람 일다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누가 잘 가버린 거야? 반야의 이 보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데 왜 발음이 이러냐 이거예요. 갓떼 빠라상갓떼 보디스와한데 우리는 왜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라고 읽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문으로 앞부분에 이게 지금 있는 게 아제라고 하는 걸 이게 중국 발음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에띠 이렇게 나와요. 지에띠 그죠? 빠라지에띠 이렇게 되는데 뒤에 보시면 딴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기억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억 발음이 살아야 돼. 이게 아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기억 발음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갓대니까. 그 다음에 중국어 발음도 개제 아닙니까? 혹은 갈제나 개제 발음을 해도 갈제나 개제 아닙니까? 분명히 기억 음가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아재라고 하냐 이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많이 찾아봐서 이 공부를 해서 강의도 듣고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18세기 조선 진원집에 보면은 반야신경 주 표기가요. 이게 지금처럼 똑같이 아제 똑같습니다. 개제 빠라 개제. 그러니까 이게 빠라인데 위에 있는 라자하고 좀 다르죠. 근데 매나 똑같은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빠라승기가 파라승 개제라고 돼 있잖아요. 위에는. 우리나라 18세기 조선 진원집에는 파라승 아제라고 바꿔놨죠. 아자가 돼 있죠. 파라승 아제 밑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원래는 뭡니까? 보리 사바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18세기에는 보리가 모지가 됐어요. 이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디사투와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래놓고 우리는 이렇게 보리라고 읽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아제 바라승아제 보리사바하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 했고 우리가 지금 이걸 그냥 모지사바하로 읽잖아요. 근데 요게 18세기에 보면 요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요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리라고 하는 발음이 한국인한테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가 봐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맨 밑에 보면 맨 밑에 답변 2번에 보디라고 하는 게 모지가 된 거는 여러분 이게 디귿이 모지가 됐잖아요. 그죠?
이게 이 볼이라고 하는 게 모지가 됐는데 원래는 이게 여기에 디귿이 그죠? 보디라고 하는 게 디귿이 지읒됐잖아요. 그죠? 보디가 이게 이렇게 된 거는 국외음하죠. 국외음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디라고 하는 원래 그 범어를 보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모지라고 하든지 이 두 가지를 읽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자를 뭐로 하는 거는 발음상 그러는 거예요. 발음상. 우리나라 잘못하면 이제 욕이 되잖아. 그래서 이걸 모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리가 되거나 모지가 되거나 이 두 가지로 발음을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진원집에 모지라고 이미 써놓은 거예요. 모지. 그래서 우리 저 신묘장구 대단원이 보면 범어 발음 따로 있고 중국어 발음 따로 있는데 중국어 발음 해놓은 거에 우리는 더 또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나 다라 그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발음으로 이게 예를 들면 뭐 능음주다 이런 것도 원음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지만 우리 우리로 소화된 음으로 발음하는 게 우리 체질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범어는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음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이 까떼 빠라가떼 빠라상가떼 하는 것보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하는 게 우리 몸의 발음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근데 지금 여기에 제가 찾아봤을 때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가고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되어 있는 조선 후기 1777년 초간본, 1800년대 중간본 진원집에 보면 불교 경전의 진원을 10단 문자와 한자 그리고 우리 발음 표기가 나온다. 지금 보니까 옆에 10단 문자와 한국문화로 강의 듣고 하고 있던데 지금 하고 있어요. 10단 문자 강의하고 있어요. 이 10단 문자라고 하는 게 범어 말고요. 범어 산스크리트 말고 진원을 쓸 때는 전부 10단 문자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4세기 서북 인도에서 쓰이던 문자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으로 모든 다란이는 범어가 아닌 10단 문자로 표기했었다. 이 10단 문자는 산스크리트와는 다른데 중국에서는 원나라 13세기부터 한족이 쓰던 10단 문자를 쓰지 않고 티베트에서 쓰는 란짜나 문자를 사용해서 명나라 청나라까지 유지하였다. 그러니까 13세기부터는 말이죠. 10단 문자로 범어 표기를 안 하고 티베트에 쓰는 란짜나 문자로 썼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국의 7, 8세기경에 티베트의 경우에 산스크리트 표기를 서북 인도 네팔 쪽에서 주로 통용되던 이 란짜나 문자를 통해서 범어의 표기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몽고의 원나라와 만주적인 청나라가 사용하던 이 란짜나 문자를 쓰지 않고 계속 다란이 표기를 중국 한족이 해왔던 10단 문자로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원나라 청나라하고 달리. 그래서 조선 후기 진원집에 10단 문자 표기가 남아있는 것이다. 훈민정음 찬제에 깊이 관여했던 신미대사는 범어와 이 10단 문자의 대가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10단 문자를 알아야 다란이를 정확히 발음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단 문자로 범어를 계속 표기하고 있었고 그것의 대가가 신미대사가 대가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범어 이렇게 글자 표기는 범어 산스크리트 하는 분이 봐도 조금씩 달라요. 약간. 오늘 이제 10단 문자하고 이제 저게 돼 있다는 걸 아시면 되는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기에 이제 이 갓대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갓대가 아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뒤에 대가 제가 된 것은 디귿이 지읒된 거잖아요. 이거는 국외음하죠. 근데 우리말에 앞부분에 기역이 탈락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가제가 아제가 되는 경우가 잘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미스테리입니다. 언어학적으로 미스테리. 근데 이제 우리 저 교수님들에 의하면 이게 뭐냐면 당나라 현장 법사 때가 아닌 고려 말인 중국 원나라 때 몽고 반야신경에 보면 계제가 아제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몽고에서는 앞에 있는 기역이 탈락이 좀 많이 된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몽고족이었던 뭐 거란족, 금나라, 만주족 이런 발음 체계가 아무래도 모종의 연관관계가 있어가지고 기억이 탈락되지 않았을까 정도로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근거는 없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제라고 하는 것이 갓대가 아제 되는 것만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해도 엄청 좋은 논문이에요.
요거는 아직까지 확정된 설은 없는데 요거는 연구해 볼 만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가 제된 거는 다 국외엄하고 보리를 모지라고 이런 건 다 우리가 다 규명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재는 아직까지 기억이 탈락된 거는 아직까지 추정일 뿐이다. 이게.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바하인데요. 밑에 사바하는 우리 저기 지금 18세기 거기 진원지 보면 사바하가 승사라고 돼 있죠. 사바하가 승사라고 돼 있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사바하가 이제 승사라고 돼 있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지 승사하라고 읽지 않아요. 이것도 사바하라고 읽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합자라고 합니다. 이합자. 여러분 요거는 지난번에 우리 반절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동강절이다 이렇게 쓰면 동력동자의 물결 강강의 반절표기 어떻게 하면 앞에는 디귿만 가져오고 그죠? 뒤에는 악만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앞에 나와서 이게 동강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디귿만 가져오고 뒤에 있는 걸 악만 가져오는 게 반절표기라고 그랬잖아요. 요것도 이합자입니다. 이합자. 이게 여러분 앞으로 진원들 많이 나오면 이렇게 뭐 해놓고 뒤에 이합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합.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에 있는 승이라고 하는 발음에 시옷만 가져오는 거예요. 승에 시옷만 가져오고, 그죠? 그 다음에 사하, 그죠? 사하. 여기에 뒤에 묻는 거는, 그죠? 요게 그러니까 뒤에 요 사에 아만 가져오는 거예요. 아만. 아만 가져와 가지고 그러면 스와가 되죠. 스와. 스와하가 되죠. 스와하. 그죠? 스아하가 되겠죠. 그죠? 이게 원래 스바하가 아니거든요. 스와하가 정확한 발음이거든요. 사바하지만 이게 이 V라고 하는 발음이 그죠? 이 발음이 이게 와거든요. 그래서 스와하를 승사하는 스와하를 이합자로 쓴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그냥 사바하로 쓰는 거고, 그죠? 그래서 스와하를 승사하라고 써놓고 발음은 스와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승사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합자 쓴 거예요. 그래서 이합자 몰라가지고 막 다르게 막 써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진원집 같은 데 보면 한자 글자 막 써놓고 뒤에 이합 이렇게 써놓은 거였어요. 그럼 전부 다 저런 식으로 발음했다라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우리 발음 속에 예를 들면 우리 스트라이크 이런 거 그죠? 이거는 그죠? 우리 발음에 그죠? 이렇게밖에 못 쓰잖아요. 요렇게 되는 거. 모음으로 붙이지 않고 자음끼리 계속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저걸 해서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합자를 스와하를 쓴 거다. 승사하라고 된 거는 됩니까? 이제 아재, 바라재, 바라승아재, 모지, 사바도 이제 아시겠죠? 보리, 사바하, 모지, 스와하 뭐 다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렇게 아재, 갓대는 기억이 왜 탈락된 데는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다. 학술적으로. 이거를 언어학적으로 뭐 몽고나 원나라나 뭐 우리 전체적인 발음 구조를 전체로 연구를 해서 하면 이건 대단한 논문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에서 반야심경을 마치는데 이 반야심경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 그래요. 뭘로 해드리냐 그러면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서양 사람들에게 불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숭산 스님이 젠서클이라고 선의 나침판이라는 걸 가지고 전부 다 가르쳐 줬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반야심경, 그 다음에 뭐 화엄경, 기신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걸로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좀 이해를 잘 하지 않겠느냐. 마지막 이걸로 하면
이게 불교 입문이지만 입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교의 근본 도리가 이 속에 한번 다 담겨 있다. 이게 이 젠서클이라고 선원이라고 그랬어요.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접했을 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있다 했다가 없다 했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했다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했다. 왔다 갔다 하니까 합리적으로 따지는 서양인들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니까 숭산 스님이 하나 방편을 꺼낸 거예요. 원을 그린 거예요. 원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걸 갖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는 이제 젠서클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 중국 사람은 찬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 발음은 선이 SEON 쓰죠. 일본 애들이 선을 가져갈 때 젠을 써서 일본은 젠이라는 말이 전 세계에 퍼뜨린 그 장본인이라 서양에는 젠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젠 부디즘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으로 공식적인 걸 쓸 때 SEON 쓰세요. 선불교 할 때 한국 불교 선이라고 하는 SEON으로 학술적으로 공식적으로 쓰기로 한 겁니다. 중국은 잔이고. 그러니까 이게 SEON 쓰면 한국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젠서클이라고 했는데 요게 미국에서 말이죠. 요걸 가지고 법문을 하신 게 콤파스 오브 젠이라고. 선의 나침반. 그죠? 선의 나침반이라는 책이 외국 영어로 강의를 하고 했는 게 서양의 영어로 먼저 책이 나가고 그게 다시 한국어로 번역됐어요. 영어 번역본이 먼저 영어 말을 먼저 숭산 스님의 선의 나침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불교를 다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핵심은 이 원 하나입니다. 자, 여기 영도가 있어요. 90도가 있고 여기 180도가 있고 여기 270도가 있고 여기 다시 360도가 있어요. 360도가. 여기 영도를 합시다. 자, 모든 중생은 영도에 있대요. 영도에 있대요. 영도에 있는 중생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상태냐? 소아로 있대요. 소아. 칠식에 내 것만 챙기는 마음. 중생심, 욕심 부리는 마음. 여기는 말이죠. 1 더하기 2는 3이야. 1 더하기 2는 3이야. 여기도 말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맞죠? 우리가. 근데 이거는 소아로서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을 보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그냥 있음의 세계를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한 거,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는 망상 속에 있는 나예요. 그래서 내 깜냥으로 전부 세상을 봅니다. 내 식대로.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서 90도가 되면 이제 어바의 세계로 진입합니다. 어바의 세계로 진입하는데 여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여기 들어오기 시작하면 뭘 알게 됐냐? 어바의 세계로 진입해가지고 저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알고 있는 게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제 돌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업아라고 그래요. 업을 인정하고 업을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조세계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저때부터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다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수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조세계를 유와 무에 대해 가지고 여기 이제 유무의 세계를 존재와 비존재의 세계를 유무의 세계로 이제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있다 없다로 나눠 가지고 분별을 하고 있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아는 세계입니다. 아는 세계. 그래서 이게 말이죠. 여기 오면 1이 0이고 0이 1이다. 이렇게 이제 공에 대해서 이제 깨달아 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내 업장으로 본 것이었구나. 여기에서 본 것이 다 업으로 인해서 본 것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은 아니다가 돼요. 내가 본 세계는 진리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요때에 오면은. 그래서 요때가 되면은 뭔가 공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세계인데 아직까지 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내가 여러분들 경을 많이 읽고 하면 아, 이게 무자성이구나. 공이구나 하는 걸 알기는 말은 들어서 알겠는데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부정을 어느 정도 해요. 아, 내가 알고 있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고 이게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게 다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거가 아니다. 뭔가 부정으로 이 영도시의 세계를 부정하는 세계가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180도에 오면 공을 깨닫는 세계가 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도하고 정반대죠. 여기는 완전히 이제 부정의 세계가 와요. 부정의 세계가. 이걸 뭐냐면 무아의 세계가 왔다 그래요. 어바가 이제 무아가 됐어요. 무아의 세계가 왔어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받는 반야신경 앞의 세계. 무색성양 미촉법, 무학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그죠? 예. 무지 영무드까지. 모든 게 없어요. 이 세계는 뭐 들이대면 전부 다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 1000 곱하기 공도 공이요. 그죠? 3 곱하기 공도 공이요. 뭐 하여튼 말만 나오면 다 공이라 그래. 완전 공이. 이게 무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이건 진공의 세계라 그래요. 아까 했죠? 진공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 정반대의 세계. 완전히 정반대의 세계가 확실하게 구현되는 세계를 진공의 세계라 그래요. 이거는 완전히 없어요. 1 곱하기 0도 0이에요. 나라고 하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전부 무아예요. 없다고. 여기는 부정만 했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부정이 됐어요. 진공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270도에 들어가면 270도는 이걸 뭐라 묘화의 세계라 그래요. 이거를 진공이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묘유의 세계. 묘유의 세계. 예. 요 세계를 여기서 이건 반야신경에 안 나왔는 말입니다. 요거는. 반야신경에는 묘유라고 하는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부를 얻었다 정도인데 요걸 뭐냐면 요건 뭡니까? 산도 공했고, 그죠? 180도는 산도 공했고 물도 공했다. 예. 산도 공했고 물도 공했고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인가 아니다가 90도네. 180도는 산도 공했고 물도 공했다. 다 공했어. 근데 여기 오면 말이죠. 270도 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이나 불교에서 보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말들이 다 270도에 있어요. 자, 산하고 물로 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여기가 동산이 수상행이다. 그죠? 동산이 무리를 간다. 동산이 무리를 간다. 이런 말들. 산하고 물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동산이 무리를 간다. 운문선사 법문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말들 많이 나와요. 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선 어록에 나오는 많은 말들. 진리를 한마디 해주십시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아주 그냥 알 수 없는 말들. 예. 알 수 없는 말들. 예. 마조일알이라든지 뭐 장두백 회둑이라든지 뭐 아주 어려운 공안들. 전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뭡니까? 공을 확실하게 증득하지 않고는 이런 말을 알 수가 없어요. 공이라 그러면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여기 오면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270도. 이게 어려운 세계입니다. 어려운 세계.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360도로 돌아오면 본래 자리로 돌아왔잖아요. 이걸 뭐냐? 대하의 세계라 그래요. 대하의 세계인데 이쪽에 돌아와도 말이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여기도 1 더하기 2는 3입니다. 이래요. 그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그래요. 영도하고 360도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은 뭡니까?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은 아니다. 산도 공했고 물도 공했다. 동산이 무리를 간다. 이걸 다 거쳐서 돌아와서 원래 자리로 돌아온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대하의 세계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세계가 66은 36이니라. 진리를 한 말씀 해주십시오.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는다. 이게 들어와요. 중생도 똑같이 하지. 근데 여기는 업장으로 뒤덮여 있는 이 업의 세계고, 여기는 완벽한 진공과 묘유를 완벽하게 체득한 대하의 세계로서의 360도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순산 스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서양 사람들한테 반야신경 하나를 가르쳐도 뭐 예를 들면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이렇게 나오면 이건 어디냐 그러면 180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마지막에 고득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했다. 이제 근데 얻었다. 그럼 이제 여기 360도예요. 얻었다. 진실을 불어라. 진실은 헛되지 않았다. 그럼 여기 진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진실 진도 없고 허도 없고 공도 없고 유도 없고 다 없어. 이렇게. 응? 그다음에 진실이니 공이니 허니 뭐 다 공했다 하는 거예요. 180도 저기. 그리고 여기에 오면 이제 도무지 알 수 없는 화두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70도 세계에서 이게 됐느냐, 공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법거량을 통해서 어려운 공안들. 그게 딱 막히면 너는 아직까지 이게 안 됐다 이래요. 이건 됐는데 아직까지 여기 못 왔다 이렇게 해요. 이쪽으로 가려면 아직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시무도하고도 똑같아요. 시무도. 여러분 시무도 소를 찾아서 여기서부터 소를 찾아 떠나가잖아요. 그죠? 견적, 뭐 자치를 보고 소를 보고 그죠? 이게 쭉 갑니다. 쭉 가서 뭐예요? 여기 가면 뭐예요? 이제 소를 찾고 그죠? 소를 찾아가지고 소가 원상 하나 나오죠. 원상 하나 나와요. 소가 원상이 하나 나오고 그런 다음에 완전하게 이제 공을 깨달았어요. 소도 없고 내도 없고 맞죠? 소도 없고 내가 망우존일이래 그지? 인우구망이라 그래. 내하고 소하고 다 까먹었어. 그죠? 다 없어요. 이 세계는. 다 없는 세계가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시무도 어딥니까? 다시 어디요? 현실로 돌아오죠. 입전수수의 세계로 돌아오죠. 여기요. 360도의 세계. 시무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화엄은 어떻게 됐느냐? 화엄은. 그럼 뭐 이게 대승기실도는 간단합니다. 그죠? 이게 진여문이에요. 그죠? 180도 진여문이에요. 여기가 생멸문입니다. 생멸문. 360도 생멸문. 생멸문인데 내가 내 업식이 존재하면 영도 소하고 진공을 거쳐서 진여문을 거쳐서 가지고 있는 생멸문은 360도의 생멸문이에요. 그죠? 같은 유라도 여기 있는 유는 묘유를 바탕으로 한 거고 여기 있는 유는 뭡니까? 가유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있다 그래도 여기 똑같이 360도 영도 똑같이 있다 그래도 어떻게 있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화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2법계, 180도 2법계입니다. 2법계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부정하고 공을 말해요. 불교에서 리라고 하는 건 진리라고 하는 건 공을 말해요. 이게 2법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뭡니까? 270도는 뭡니까? 270도? 이게 435의 법계예요. 435의 법계. 435의 법계. 이거는 말이죠. 동산하고 물하고가 동산과 물이 동산이 무리를 간다 그래도 아무 장애가 없어. 이거 어려운 거. 270도 435의 세계가 어려운 겁니다. 묘유의 세계가. 435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435회도 2법계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360도에 들어오면 뭡니까? 이게 뭡니까? 4법계입니다. 4법계. 목마르면 물 마시고 새가 노래하고 그죠? 봄이 오니 따뜻하고 뭐 이런 말들 있는 그대로 이게 4법계예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공이라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있다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왔다 갔다 이 세계를 영도와 360도 세계와 180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235의 법계라 그래요. 이게 장애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임재선사한테 딱 법상에서 법문해달라 그랬더니 인인 개개인이 다 무위진인을 가지고 있다. 무위진인 차별 없는 참사람, 그죠?
무의진인을 가지고 있느니라. 사람들 사이에 누구나 다 여러분 얼굴에 무의진인이 다 드러나고 있다. 이 무의진인을 찾아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대중의 스님 한 분이 스님 무의진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의진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임재선사가 법상에서 쫓아내려가 가지고 그 스님 멱살을 잡고 간시골 이런 무슨 마른 똥막대기 같은 무의진인이냐 그런 사람을 잡아가지고 내던진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는 무의진인을 찾으라 했다가 무슨 똥막대기 같은 무의진인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뭡니까? 무의진인을 찾으라 하는 걸 어떤 걸 찾으라는 거예요? 360도의 사법계로서 생멸문으로서 공을 전제로 한 무의진인을 찾으라는 거죠. 차별이 없잖아요. 그걸 찾으라는 거였거든. 근데 그 말뜻을 못 알아먹고 무의진인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질문 자체가 영도시에서 하거든. 영도시. 무의진인이 있는 줄 알고. 그죠? 있는 줄 알고 무의진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무의진인이 설명을 해주면 이제 실체화 시켜가지고 뭐 무의진이 뭔가 있는 줄 알고 찾게 되게 생겼잖아요. 이거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마른 똥놈깨기 같은 무의진이 어디 그런 걸 얘기하냐고 집어 던졌어요. 그거는 뭐겠어요? 180도 이법계라. 맞죠? 진리를 찾아라 했다가 진리 같은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는 무의진인을 찾으라 했던 건 사법계예요. 360도. 근데 그런 무의진이 마른 똥막대기 같은 무의진이 어디 있냐? 그런 건 180도 이법계예요. 조금 전에는 사법계를 얘기했다가 또 조금 전에 조금 뒤에는 무의진인을 거부했으니까 이법계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사무의 법계가 됐잖아요. 한 번에 사법계 얘기했다가 이법계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사무의 법계 됐죠.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숭산 스님은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선의 그 나침판으로 전부 이게 설명을 했다. 저게 여러분 시무도하고도 같고 화엄의 사법계하고도 같고 대승기실론하고도 같고 반야신경하고도 같고 금강경은 뭐만? 180도만 주구장창 180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180도의 이법계 진공이 아니면 불교 공부할 게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 게 공만 얘기하는 거예요. 공이란 말 한 번도 안 쓰고 무사상, 무아상이라고 하는 거, 무아라고 하는 거 180도짜리만 주구장창으로 설명하는 게 금강경이다. 근데 반야신경에는 마지막에 360도 잠깐 얘기해요. 그죠? 고득 안욕 따라 303부리라 그래. 그게 됐습니까? 이해가? 여러분 이게 반야신경을 이렇게 이 반야신경 하나 가지고 우리 불교의 교학을 전부 다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반야신경이 위대한 겁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입문하라 그래도 이제 첫 번째면 불교 경전에서 하나도 모르는 분도 여기 와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입문부터 진짜 아주 진짜 기본적인 것부터 하면 나중에 가면 5년 뒤에 그때는 이랬는데 왜 갑자기 이랍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80도 배웠다가 뭐 360도 배웠다가 왔다 갔다 하면 지난번 배운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는데 이게 입문에서는 이걸 사실 가르쳐야 돼. 이렇게 다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은 유식학은 하나하나 낱낱이 유의 세계로 점검에 들어가는구나. 선에서 선에서 화두 들고 이 선문염송이나 전등록 같은데 그렇게 벽암록 이런 건 270도짜리 얘기를 하는구나. 금강경은 180도짜리 얘기하는구나. 그 다음에 열반경이나 그 다음에 법화경 같은 게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 하는 거. 모든 부처 아님이 없다 하는 거. 누구나 다 부처라. 그거 어딥니까? 360도예요. 360도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에는 있다 했다가 금강경에는 그런 거 없다 했다가 그 다음에 선에서는 있다 해도 30방이고 없다 해도 30방이다 했다가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말씀이 기독교는 3년만 가면은 3년만 되고 나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르는데 불교는 말이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말을 못해. 뭘 물어보면 이제 답을 못해. 있다고 해서 30방 없다고 해서 점점 처음에는 명확했다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게 원으로 돼 있다 이게 아시겠어요? 지금 어떤 진리의 한무통일을 얘기하고 있느냐 어떤 진리의 한무통일을 얘기하고 있느냐를 정확히 아시고 그러나 이거는 이래 봐야 말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해야 된다 그래요. 반야바람일다는 공이거든요. 저 공은 책으로 알 수 없어요. 전 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언어 문자가 끊어진 참선 선정의 세계.
깊이 들어가서 무심해. 무아가 어떻게 유심으로 됩니까? 유심으로 무아가 안 됩니다. 무심으로 무아가 되지. 그러니까 선정의 세계를 증득해서 참선하고 수행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책은 많이 봤는데 팔만대장경은 다 봤는데 180도의 진공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다. 책은 하나도 안 봤는데 180도 진공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 누가 공부 잘한 겁니까? 육조 해능이 그런 분 아니에요? 글자 하나도 모르는데 180도 쑥 들어갔다. 예? 그 아주 멋진 법문을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방에 가가지고 이제 행자로서 법을 다 인가받아가지고 20년 가까이 숨어 지내다가 그 이제 이게 그걸 낭중지주라 그래. 낭중지주. 호주머니 속에 있는 이 송곳이 밖으로 튀어나오죠. 어떤 스님 둘이서 싸우고 있어요. 바람에 막 깃발이 펄럭이는 걸 보고 둘이 싸워요. 바람이 움직이는 거야? 아니야. 깃발이 움직이는 게 싸우고 있거든. 그 보고 옆에 와가지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대들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깜짝 놀래거든요. 남방에 육조 스님이 와 있다는 거 그분인갑다. 이래가지고 자기 스승한테 얘기하고 조실 스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날 당장 뭐예요? 그날 이제 머리 깎은 거예요. 그날 이제 머리 깎, 개 받고 머리 깎. 머리 깎자마자 바로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해 주십시오. 육조 스님 법문해. 이게 육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과 언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뭐 선종의 핵심이 뭡니까?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부터 내려왔던 팔만대장경 바로 외우고 거꾸로 외워가지고 부처님 됐냐 이거예요. 참선해서 부처님 되셨지. 그래서 180도의 세계는 우리가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런 불교 교리들 공부를 많이 해서 교학을 다 해서 이해를 다 하고 낱낱이 경전들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런 다음에 참선을 해가지고 깨쳐야 되겠다. 부처님 워낙 근기가 좋으니까 그런 이론 없이도 바로 선정에 들어가서 됐지만 우린 그게 안 되니까 한문부터 범어부터 낱낱이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불교 교리를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불교의 핵심은 마지막에 선입니다. 선. 참선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불교의 기본적인 원리다. 그래서 여러분 반야신경만 봐도 이게 마음 심자가 이 핵심 심자라 그랬잖아요. 핵심이 담겨 있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속에 진공묘유가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늘 반야신경을 보시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항시 생각을 하시고 일단 우리가 공을 증득해야 된다.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